저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앉아 계신데 또 장로님도 계시고 절대 치매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악보 보고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전부 그 안보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찬양, 감격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귀한 찬양. 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분히 밀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청년 두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느껴졌습니다. 예. 정연자 집사님 두 따님이 멀리서 부활절 예배드리러 오셨다고 합니다.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이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군요. 다음 주에 영남 지역 찬양 축제 우리 찬양대가 나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암기해서 한 거 보니까 요거 곡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제가 볼 때에 영남 지역에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활절 아침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좀 흥분이 돼가지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죽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즉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인생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다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다 없다라고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의 문제, 남편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족들의 어떤 질병 문제 하나도 풀리는 것이 없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겹고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이것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는 아주 시시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고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천국에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질고가 그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는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쉽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부활이 있으며 내가 부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활신앙만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직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뭔가 미진한 것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확실한 부활신앙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당장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모레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몇 년 더 살고 덜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좀 울면 어떻고 웃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즉 이 영생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대가, 어떤 수고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요, 시작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침 시간, 부활절 아침에 긴급하게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 뚜껑을 딱 열면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행하신 그대로 선포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철학적인 방법이나 논리적인 변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진 사건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요 한 장만큼은 꼭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무덤 안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던 자리, 둘둘 말린 자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로 쌌던 그 몸이 있던 그 자리는 그렇게 세마포가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대로 그 상태, 쌌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고 있던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울면서 무덤가에 배회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어느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을 기사화하듯이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생생하게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즉 진리는 망할 수 없으니 부활해야 되지 않겠는가? 참된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이론을 전개시키느라고 바쁩니다. 많은 철학 서적들과 신학 서적들이 이런 소리 하느라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억지 해석은 필요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팩트예요. 누군가가 이 부활을 잘 설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든 설명이 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없던 사건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서 있던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있어진 사건 그대로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 사건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갑자기 그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있을 그때에 갑자기 한밤중에 체포당하시고 그 밤중에 재판받으시고 새벽녘에 사형 언도 받으시고 모진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한나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죄인의 괴수가 그렇게 처형을 당했으니까 잔당들을 체포해서 잔당들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몹시 놀라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곧 죽을 운명이 닥쳐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는 놀라운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이 되고 그 영광이 그들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동 운명체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현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이제 곧 자기들에게도 체포의 손길이 뻗쳐올 것을 생각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사람이라면 직접 문을 열거나 노크를 해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주님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뭐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니겠죠. 조그만 어떤 집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의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체포해 올 것이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대책을 의논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셨어요. 옛날 영화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요즘 영화는 그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하면서 딱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갑자기 탁 나타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신비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수건은 수건대로 쌌던 그대로,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둘둘둘둘 말아놨던 대로 그대로. 여러분, 시신을 염하는 장면 보셨습니까? 붕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머리는 머리를 쌌던 대로. 아마 싸우면서도 얼굴은 이렇게 내놓도록 했기 때문에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이렇게 말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머리를 쌌던 그대로, 몸을 쌌던 그대로. 무슨 얘기예요? 몸만 빠져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좀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들이 본 것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안 것은 나중이었다. 그렇게 가로해가지고 또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갖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나요?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그것을 봤어요. 나중에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유령처럼 영으로 나타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육체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손과 발 옆구리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영이면 어떻게 드시겠어요? 영이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고 생선을 드시는데 생선이 목구멍으로 쭉 내려가는 게 이렇게 영화에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뭘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뼈를 다 만져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잠겨있는 집안으로 호련히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초월한 신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그 신비, 그리고 분명히 육체로 보여지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는 육체로의 부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합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 둘이 합쳐진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 부활체, 같은 말입니다. 신령한 몸, 부활체, 같은 말이에요. 부활체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혼 불멸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죽음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이 학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이러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중요한 것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르쳤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냐면 그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육체가 빨리 죽어야 영혼이 자유를 얻고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 영혼 행복설, 죽음에 대해서 미화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헬라 철학자들의 노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철학자들조차도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혼 불멸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분명한 육체적인 부활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이 함께 결합된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썩을 몸으로 사신 게 아니라 영생하는 몸으로 사신 거예요. 죄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의로운 몸, 그런 몸으로 사는 겁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이 완전한 영은 마귀가 더 이상 타락시킬 수 없는 그러한 영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몸, 완전한 부활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몸이 바로 이 신령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증거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열매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열매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뻐한 다음에도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격했으면 뭔가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용기가 속에서부터 솟아나고 뭔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찾아서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폐잔병이에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 모두 줄렁줄렁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일단 안도의 한숨은 돌렸어요. 그리고 축하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 자신들과의
관계성을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일단 안도의 한숨은 쉬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사셨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체포당하거나 고난은 당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기쁘기는 한데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들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시간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이 늘 같이 동행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가끔 한 번씩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면서 줄렁줄렁 따라 나선 거예요. 바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믿어질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몰아내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된지라. 거기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는 것과 여기 숨을 내시니 하는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나의 이 부활 사건이 너희의 사건이 되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이 사건이 너희의 부활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진다고 할 때 가슴에 벅찬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나아가서 이 부활 사건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만난다고 하는 것, 즉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를 낸 그 사람은 뺑소니 쳐버렸어요.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와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혹시 목격자 있으면 꼭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보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서도 안 해요. 왜요? 그 사람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거 제보했다가 휘말려가지고 오라가라 이러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고 또 어떤 위협을 자기가 당할지도 몰라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고 당한 사람이 내 일가 친척이나 아니면 내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바로 내 사건으로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부활 사건과 자기들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자기들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여전히 권세를 쥐고 살기 등등해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권세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았다가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보고 느낀 것, 보고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감추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치는 그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도 부활하게 된다. 글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 그렇게 되면 좀 좋겠지? 그저 늘 들어온 말씀이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정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천국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그냥 미친놈처럼 막 웃으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활 사건으로 확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전히 세상 문제 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그냥 허덕이지 마시고요. 비록 내 생활은 곤핍하고 내 일생은 좀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하늘을 향한 그 놀라운 솟아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